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코로나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때만큼 개인의 위생, 청결을 신경을 많이 썼던 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씻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도 알아서 다 손을 잘 씻었죠. 특히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손을 씻고 또 손 소독제로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다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먹었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막 코를 만지고 그런데 기침까지 합니다. 기침을 막 손으로 막고 기침을 했어요. 근데 그 손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집게들을 만지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랬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손도 씻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침을 해대는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그 문제 제기를 받는데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지 않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에게로 던집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하고 싶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손 씻는 문제는 사실 우리에겐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고 이것이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이것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읽히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앞에 이야기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고 그 앞에는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고 그 앞에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지금 이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된 사역들을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행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죠. 오늘 우리로 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에 함흥이나 이런 데로 이제 오는 건데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즉 종교적으로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 파견단, 조사단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앞에 3장에서도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었고, 그때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왔는데, 자, 뭐 하나 예수님께 책 잡힐 게 있나 주시하고 있었는데 하나 잡았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정한 손이라고 하니까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 손처럼 보이지만 이건 씻지 않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엄청난 그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보시면 제자들이 어긴 게 뭔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뭘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인데 이것이 왜 이토록 커다란 잘못을 한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는 걸까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손을 안 씻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가는 친절하게 3절과 4절에 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로 해서 3절과 4절이 나오죠. 그냥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만 읽었다면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방인들도 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원래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 계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하면서 부정하게 된 자는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 부정한 몸으로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에게서 이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을 앓았거나 또는 성기에서 나오는 유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짐승의 사체를 만졌거나 사람의 시신을 만졌거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와 접촉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를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면 몸을 씻으라는 거였죠, 물로.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상징적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씻어야 할 존재입니다. 씻겨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발을 씻는다고, 몸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정결해질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손을 씻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씻김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인데, 자,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규례를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이걸 언제 했냐면 아마 포로기 이후,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 그 포로기 이후에 이게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확장했겠어요? 종교를 가르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했겠죠. 이 서기관들이, 또는 장로,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 보니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정결법, 뭐 음식을 먹는 문제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이 정결 예식,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고, 그 다음 또 엄격하게 지킨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 침, 월경, 정액, 뭐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뭐 이런 그 배설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출산 후의 여성, 시체, 썩은 고기, 기는 것, 우상, 이런 것도 부정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거리를 내가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이 무언가를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만졌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이 만지고 지나갔을 것이고 그들이 발을 밟고 지나갔을 거 했으니 얼마나 부정한 거 투성입니까? 그러니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그 정결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또 각주 1 해서 달려 있죠. 밑에 보면 또는 팔뚝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손을 원래는 이게 팔뚝이 아니라 주먹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 손을 주먹에까지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했는지는 다 추정하는 거예요. 뭐 예상해 보면 한 줌의 물로 이렇게 한 주먹의 물로 씻는다. 아니면 뭐 주먹을 꽉 쥐고 손을 씻는다. 한 손의 주먹으로 다른 손의 오목한 곳을 문지른다. 뭐 이런 방법을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아마 굉장히 적은 양의 물로 손을 주먹까지, 팔뚝까지, 이렇게 손목까지도 다 씻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씻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더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 얘가 이제 시장에 다녀와서예요. 4절에 보면 시장에서 돌아오면, 시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온갖 물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다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다녀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되어 있는데 또 거기 각조 달려 있죠. 밑에 보면 목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데 밥티조가 뭐냐면 세례를 주다거든요.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물속에 푹 잠궜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몸을 다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게 있는데 이 컵이고요. 주발은 주전자고요. 놋그릇은 이제 구리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런 것들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침대도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빠져 있어요. 영어 번역본에도 빠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침대는 그만큼 인간의 분비물들이 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도구이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누워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그런 이제 침상을 말하는데 그것도 씻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손을 씻고 뭐 몸을 씻고 이건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거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요구되는 것이고, 원래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하는 그 일상의 생활에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통 식사도 누구랑 같이 해요? 이렇게 복음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합니다. 세리, 창녀, 뭐 이런 죄인들, 그리고 환자들을 만나죠. 특히 나병 환자들, 예수님 막 접촉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만나요. 이방인 사역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정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먹는다? 아주 큰일 날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종교적 스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이렇게 전해 내려져 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두고 있다. 가만둘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우선 첫째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죠. 외식이라는 말은 제가 참 어리석게도 제가 어릴 때 이 외식을 나가서 먹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스설도 돼요. 여기는 좀 너무 분위기가 엄숙한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가서 밥 먹는 걸 싫어하실까 예수님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위선자구나. 위선자. 이게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 시대에 연극을 하면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올라가서 연기를 할 때 각자 자기에게 맡은 역할에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래 사람은 이 사람이지만 가면을 썼으니까 가면의 모습을 이제 가장으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이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썼다는 거. 그래서 이 위선, 외식, 이것은 가식, 그래서 속의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것, 연기하는 것, 이게 위선인데, 이게 외식인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먼 옛날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행동으로 다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 많은 의식들이 있었고 엄격한 규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건 외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지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것처럼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은 멀어져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정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게 외식함,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사람들이 정한 전통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계명,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 말로 전해져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이게 기록이 된 건 예수님 이후 200년 후에나 기록이 돼서 이제 미시나 그다음 탈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 다음에 9절도 읽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전해 내려온, 너희들이 전하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들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더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예. 자, 10절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10절에 나오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십계명과 또 엄연히 율법에 나오고 있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 고르반을 알아야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헌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고르반이라고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딱 정해놓은 거죠. 이 예물을 뭐 재산이 됐든 돈이든.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 후기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고르반입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내 개인적인 이유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것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맹세하느라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부모님을 좀 도와드려야 돼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내 재산은 이미 고르반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럼 자식은 이미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다고 해도 부모한테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하면 뭐 어차피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에게 줄 것도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고르반의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께 고르반입니다 약속은 했는데 기한이 없어요. 언제 바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무슨 작정 헌금 할 때 뭐 건축 헌금 뭐 이렇게 할 때 뭐 작정을 했는데 기한을 안 정하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정할 때는 얼마를 내겠다 정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내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근데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했지만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정말 필요한 상황, 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내 재산은 고르반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이제 부모를 섬길 의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건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재물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묵인해 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오늘날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머리 좋은 회계사가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율법 학자들이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선언만 하면 모든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요즘 뭐 법꾸라지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잘못을 하지만 또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걸 다 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법꾸라지들처럼 당시 이 사람들도 그 고르반이라는 걸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불려 축적하고 근데 이렇게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면 뭐 다 됐고 다 된다. 이런 생각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쓰고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전통을 세웠을까요?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거죠? 이 시작이? 시작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 이 구약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어진 계명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무엇인지 이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또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과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가오나요? 계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가오나요? 내가 정말 지키고 싶다. 야,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난 지키고 말 거야. 난 너무 좋아. 이 법이. 규칙 너무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지키고 싶은가요? 아니면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지키라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이 가장 우리에게 그래도 뭐 아이들의 경우는 뭐 학교에서 규칙도 있고 뭐 이런 규칙도 있지만 일단 이제 자율적으로 사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와닿는 거 그거 같아요. 운전할 때. 운전하다 보면 저도 여기 갯골에서 저쪽 넘어갈 때 이렇게 보면 거기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카메라를 달아놨지? 이 카메라 없었으면 80에서 100까지 그냥 쭉 달려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길인데 차도 별로 없고 근데 왜 여기 60인가 50인가로 카메라를 달아놔서 왜 속도를 줄여야 되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가 이 법을 너무 사랑해서 지키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지키면 돈 내야 되니까. 제일 아까운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저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속 카메라 그다음에 뭐 저기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 많으니까 또 30km짜리 그다음에 그런 주차
카메라 이런 거 다 보면 그런 거 카메라 보실 때마다 야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보호자들을 생각해주고 보행자들을 생각해주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고 나는 저런 카메라 없어도 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저런 카메라를 만들었을까? 저런 거 없어도 당연히 이런 거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가세요? 아니면 바쁜데 왜 저거 만들어서 속도를 줄일까? 그러다 한번 걸리기라도 하면 이런 재수없게 왜 걸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법, 규칙, 규율 뭐 이런 거는 억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느낌상, 뉘앙스상.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왜 이렇게 학교 앞에 30km짜리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를 왜 이렇게 달아놓고 왜 그렇게 빨간색으로 바닥을 칠해놓고 주정차지 못하게 했고 그 법을 만든 배경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지 사고 나면 안 되지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억지로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그런데 알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없어요. 이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키기는 해야 되겠고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속도는 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속에서 욕을 하면서 속도는 줄이고 지켰지만 마음은 욕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그러니까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오늘 나오실 때도 거울 다 한 번씩 보고 나오셨죠? 저도 저 방에 거울 하나 놔뒀어요. 그래도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생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그래서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사실 중심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의 중심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 그만큼 우리는 더 외모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좋은 신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겉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잘 지키려고 많이 애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규정들이 생기고 그걸 지켜야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그러니 그만큼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반드시 잡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전통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신들은 아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정죄하고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고 거짓된 위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속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헛된 모습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로 나오는 그 이사야 당시의 구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쯤 설명을 드리면 자, 이들의 정말 잘못 1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8절, 9절, 13절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뭐 때문에?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든지 뭐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든지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런 위선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도 그들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그럼 위선자, 외식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겉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럼 보십시오. 사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행위가 이거 정말 나쁜 일이다. 그러니 음식 먹기 전에 왜 손 씻어? 손 씻지 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본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왜 손을 씻었다고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씻었으니,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손을 씻는다면 그럼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 비록 제가 손을 씻지만 제 마음까지는 제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행위는,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행동은 그런 것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행동이에요. 이들이 손을 씻을 때 그들의 속마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걸 입증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까 이 일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런 전통이 확장되어져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 당시에 왜 이런 행위들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은 겁니까? 누구하고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저 로마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점령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저 로마 사람들은 더럽기 그지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손을 씻고 잘 씻고 있는 너무나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걸 구별하고 싶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너가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는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겉으로 이런 씻는 행위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는 성전에 가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앞에 나가서 손 번쩍 들고 주님, 저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손을 씻는 이 행동들이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원이 아니라,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잘 봐주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손도 씻지 않는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치는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니 겉은 그렇게 할지라도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뭐 하나님 앞에 높아져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식이 생기십니까? 그럼 성경을 전혀 모르면 되겠네요. 어차피 성경을 이렇게 잘못 알아서 이렇게 됐으니 그럼 성경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낫겠네요. 속편하게. 그럼 잘못될 일도 없고. 근데 그것도 아니죠. 모르면 어떡할 건데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연로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너 네 모든 건 다 나한테 바쳐. 돈이 필요해서 부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 육체적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높여야 할 그런 권위들도 여기에 이제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시려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왜 이런 계명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계명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율법을 보다 보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그러니까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많이 도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바쳐서 연로한 부모님이든 아니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든 그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계명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사는 거죠.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축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에 배로 또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이러고 산다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 속에 이런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자, 우선 지금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손 씻는 문제, 정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내려져 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겐 사실 이런 문제 없어요. 씻어야 된다, 예배드리고 오기 전엔 반드시 목욕 재개하고 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대마다 다르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도 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와 어느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다? 그럼 11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목사님이 왜 11조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전통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마다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기도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체크표를 만들고 했으면 체크하고 안 했으면 못하고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런 체크표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뭐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 경건의 생활들을 훈련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경건 매일 체크표를 잘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가서 오늘 하루 4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4장 착착착착 체크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네. 맥체인 성경 안 읽으시는군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한번 읽고 쫙쫙쫙 이렇게 딱 체크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요즘 또 스마트폰 계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딱 누를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해냈구나. 그런데 못 읽었다고 치세요. 그 못 읽어서 지나간 그 빵꾸난 그 부분을 봐보세요. 마음이 씁쓸하단 말이죠.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경건 체크 이렇게 해보니까 하게 해서 이제 4개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또 간식을 받으니까 자매가 언니랑 둘이 이랬다는 거예요. 언니 내가 5분 기도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시간제 자 타이머 눌러 탁. 야 5분 됐어. 끝났어? 다시 이제 언니 차례. 이러면서 타이머로 시간 재면서 나 5분 기도 뭐 이렇게 해서 써서 내서 간식 받아 먹고 했다는데 사실 뭐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성경 읽었다는 걸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마음을 체크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체크하지를 못했다면 그러면 나는 이걸 했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우리 만약에요 새벽기도 출석표를 여기 벽에다 딱 붙여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제가 스티커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내 이름에 딱 붙여요. 그러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와서 딱 붙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그 우월감이 들죠. 근데 여기서 그냥 우월감만 가지면 또 모르겠는데 속으로 또 무슨 생각까지 자연히 드냐면 이 사람 집도 가까운데 왜 안 나오지? 나는 지금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야, 이 사람 안 되겠구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못 붙인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근데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열등감이 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 뭐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이런 것들에 너무 빠지다 보면 정말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빠져버리고 그건 날아가 버리고 겉에 있는 것들만 채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참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 매일 성경 매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매일 성경 큐티를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시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해서 어린이 매일 성경 보면 앞에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달력에. 그래서 그게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다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예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매일 읽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내가 매일 성경 큐티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루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간 것 같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행동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적인 행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복음으로서 바뀌어야 되는 이 내면적인 변화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 그래서 내가 성경 읽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사실 내가 성경을 읽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구약의 계명을 주셨지만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J.D. 그리어 목사는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왜 아직도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명령은 계명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리석어진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올바른 것을 알았다 해도 우리는 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행하였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겪게 되는 그 어려움, 피해,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죄는 그 죄 자체가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요,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여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죠. 근데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도 훼손이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혀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켜감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주어지는 그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명들, 즉 특정한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하도록 하게 하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개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까는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뭐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 늘상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거기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게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보에 이따 속으로 모임 때 읽을 글에 좀 더 자세하게 더 실었으니까 읽으면서 함께 또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계속 유튜브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또 계속해서 읽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을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율법을 공부해서 삭개오가 변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한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예수님을 만난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꾼 결과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나는 정말 가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가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가면 안 쓰고 있으면 저도 여기서 설교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여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낱낱이 우리의 본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삭개오를 받아주시죠. 우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자꾸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전해놓은 이 전통들,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는 이 전통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우리가 아무 마음 없이 그것만 지키면 그럼 사람이 변화될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물론 습관은 변화될 수 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던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4장씩 읽으면서 1년에 1독을 할 수도 있어요. 습관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성경을 1독했다는 게 나를 더 의롭게 하는 자기 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전히 본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찌질이도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위선으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